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땅 양주 순교 성지에 초대해 주시며 오늘 하루 다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성지 미사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영적인 친교환의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예, 내일부터는 다시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가을의 느낌을 이렇게 누리는 시기를 또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지금 밖에 앉아 계신 분들 오늘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요일 날 이 큰 천막을 단단하게 치려고 합니다. 원래는 10월 넷째 주에 치는 게 딱 맞았는데 올해는 갑자기 추워져서 밖에서 앉아서 미사하시는 이번 주에 미사하셨던 분들 좀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며 미사를 하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 마음속에서 올려지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제가 강론 때도 말씀 몇 번 드렸는데 하나님께로의 회복, 성모님과 함께 이 말이 계속 저한테 울려집니다. 세상은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면 일상으로 회복, 그래서 접종률이 얼마나 돼야 되고 뭐가 되고 하면서 또 경우의 수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보다 더 높다고 믿고 이 세상의 삶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믿는 우리들은 세상도 일상으로 회복을 준비한 시기에 우리 영적으로의 회복, 즉 하나님께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의 회복, 성모님과 함께. 지금 말씀이 그 울려지면 이렇게 마음속에서 좀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일상으로 회복, 위드 코로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합니까? 난 좀 이게 좀 그렇던데 코로나와 함께 일상으로 회복. 이게 뭐 원래 제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디스하는 말은 아니지만 영적인 삶 안에서의 좀 든든함은 정말 하나님께로의 회복, 또 성모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바꿔놓은 이 세상에서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2년은 아니었지만 가까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붙잡으면서 그동안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모인 공동체가 세상을 일을 하면서 다 분열됐습니다. 거기에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신앙인이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모아놨더니 세상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탓은 결국 또 자기들끼리 세상 것에 싸워놓고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그동안의 신앙생활. 근데 신앙생활을 마귀가 어떻게 바꿔놓은지 아십니까? 종교생활로 바꿔놓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사제를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천주교 공무원 생활하게 합니다. 신자들도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종교 서비스만 받으면서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 것을 뭐 하고 무슨 개모임하고 기타 등등 하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나눠야 되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딱 그동안의 시간 동안 아직은 회복, 우리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뭐 그런 단어는 교회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다 멈춰놓고 가장 중요한 너는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는 미사만 남겨놓고 미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우리에게 거의 2년 동안 붙잡아 주신 겁니다. 왜 붙잡아 주냐?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니 이거 소중한 것을 이제 잃어버리지 마라.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금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 모여 성모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있었을 때 성령 강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축복 받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은 성모님과 함께, 그것은 다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다락방에 누가 성모님과 모였을 때 성령 강림 내었던 그 다시 뜨거움과 그 새로움과 설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회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품위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성모님과 함께입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로 회복할 때 우리는 참된 일상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말씀들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들어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주님 오늘 말씀이 좀 든든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불을 지르러 왔더니 불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 아직 준비를 못했을 텐데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불하면 여러분들 저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추우니까 따뜻한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추워진 요즘 같은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불은 이제 우리 양주신교 성도들이 두 개의 불기둥이 타오를 텐데 실려 때 되면 불은 열 때만 저에게 따스함을 줍니다. 내 영혼, 갑자기 추워진 내 영혼의 또 영혼의 추위, 육신의 추위보다 영혼의 추울 때가 더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영혼의 추위가 뭡니까? 갑자기 저 사람이 나왔고 정말 잘 지내는데 싸늘하게 싸는 거예요. 그 싸한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뭐 잘못했나, 뭐 했나, 저 사람이 무슨 일 있나. 내 영혼이 추울 때가 더 견디기가, 그거는 보일러를 올린다고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내 영혼에 보일러를 올려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영혼에 추워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따뜻함의 불을 짚어주십니다. 세상의 거센 바람과 한계의 상황에 닥친 두려움과 불안함을 따뜻하게 녹여준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녹여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함에 의해 쌓인 가장 큰 우리 내 영혼의 추위는, 제가 제 인생에 살면서 느꼈던 가장 영혼의 추위는 무관심입니다. 가장 싸늘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결혼을 앞둔 약혼자들, 약혼한 다음에 이제 결혼하게 된 사람들을 당신에 이제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서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화해하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거실 공간이 너무 싸늘하다는 겁니다. 각자 방에만 들어 있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전쟁은 그러니까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 함께 부딪히면서 참된 것을 나아가는 거야 되는데, 그냥 세상 언어로는 쇼윈도 부부, 또 쇼윈도 가족, 각자 그게 더 우리 세계 문화니까, 이 약혼하는 사람 앞에서 너희 꼭 싸워. 싸울 때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에요? 애정이 있어서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을 때는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쟤 안 돼. 내 살고 그냥 방에 들어가고 나대 사는 거죠. 보통만 보여. 싸우고 그리고 화해하라고. 싸운 다음에 화해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거실이 없는 우리네 가정의 삶, 세상의 것에 막혀서 각자가 너무나 외롭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에 다시 불을 짚으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복음 말씀에 서로 갈라서 싸운다는 말이 좀 저는 어떤 의미는 또 성서 해석가 좀 틀리겠지만 좀 이해가 됩니다. 좀 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지금 현대에서는 정말 싸우지도 않고, 아니 세상에서 이렇게 정치인들 싸우는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얘기 좀 하고, 좀 안 되더라도 얘기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질러 주십니다. 두 번째 저는 불하면 떠오르는 것은 열정입니다. 성령의 불을 보면 우리에게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열정을 오늘 다시 일으키시자고 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대화, 영혼 없는 행동.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내 영혼 없는 것에 다시 영혼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 겉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다 태워주신다고 합니다.
영혼 없는 말과 행동은 내 삶의 충만함이 아닌 텅 비어있는 삶입니다. 왜 살아가야 하는지의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다시 불태우신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불을 지르시는데 성령의 불을 넣으신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의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내 열정 없었던 내 마음들, 그걸 통해서 다시 가족이 거실을 되찾고 서로가 부딪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열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녹이시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없애시며 함께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면서 내 영혼 안에 얽혀있는 매듭들을 태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우리는 바울 사도의 증언처럼 자기 지체, 자기 몸과 마음으로 의로움의 종으로 바치게 돼서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내 몸과 마음으로 이제는 열정과 따스함이 받아서 그 내 자체의 지체로 의롭게 살게 돼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언하며 살아가면서 성화, 거룩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 거룩하게 된 성화하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고요? 오늘 독서의 끝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생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넣어주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다시금 내 영혼의 추위를 또 내 영혼의 열정 없음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상으로, 다시 우리 처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다락방에서 그리웠던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되돌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이 준비의 시간을 아멘.